본문 7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그저 원하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가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거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있죠. 옛날에는 세배를 드리면서 이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전부 다 카톡으로 날려요. 카톡으로. 예? 소리가 오면은 카톡에 또 요새는 영상까지 해가지고 이 새해 인사를 많이 보내는데 그저 한마디로 새해에는 그저 잘 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또 어느 해는 말이죠. 부자 되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부자가 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세요. 그런 인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누구를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은 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요. 또 공부도 해요. 사업도 열심히 해요. 온갖 노력과 수고 또 저축도 하고 말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사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래요. 복받는 그릇이라 그래요. 정말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인간적으로 끝났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할 정도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런 자손의 복을 주신다. 하여튼 복을 무진장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도 감사하고 귀하고 또 좋게 생각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의 주체인데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복도 귀한 복이지만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생활을 제가 초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이 부자가 자기 땅에 곡식이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행복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너무 좁으니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들리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일도 안 해요. 이번 계절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당장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네 생명을 불러가겠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기준 행복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장 불러가시면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화려한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뭐예요? 생명이고 영혼인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은혜 받는 것, 이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크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의식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복을 받을 것이라. 반대적인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결과가 뭐예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헛된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다 헛된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을 저주를 받는다. 생각해 보면 사람을 믿고 물질을 믿는 그 비례로 여호와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에 빠지다 보면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다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등한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물질을 믿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가다 보면 그만큼 여호와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이란 영과 반대로 인간이 헛되고 없어질 것을 가리키는 게 육신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 중에서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하였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현상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불효이고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데 이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결국 지옥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사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 몸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거나 없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진리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난 그 예배, 그 헌금, 봉사, 하나님이
연락하시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혹시 멀어지고 잃어버려졌던 그 마음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주님을 멀리하고 했지만은 다시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갈릴리의 그 신앙, 순수하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그것을 헌신을 다시 회복하기 주기 위해서. 이제 새해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입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한 것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믿되, 하나님을 믿되 철저하게 분명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대충이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뭐 세상 일은 적당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적당히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지 살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중에 하나가 현대삼성 아니에요. 그 현대삼성가의 그 자녀, 그 선친이 할아버지가 일으켜 놓은 그 거대한 그 재산, 기업들, 거기에 현대의 아들도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죠. 막내딸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또 자살했죠. 뭐가 부러울 것이 있겠어요? 다 갖췄잖아요. 예?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하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믿되 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또 때로는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고 교만이라고 말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절대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어놔도 참으로 못된 질병으로 지금 힘들어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시온산처럼 든든하게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어진 사람입니다. 본문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또 시편 1편 3절에서 다윗의 고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변에 심겨진 나무 항목 볼 때가 언제예요? 가물고 메마를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어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과실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결실 없는 나무가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결실을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심겨진 영적인 나무가 되어서 건강의 열매도 맺고 물질의 열매도 맺고 평안의 열매, 자녀의 열매, 능력, 섬김,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 심겨져 있는가? 내가 여호와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곳에 있지 않는가? 신앙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다만 밖에 버려져 다 부살라진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심겨진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신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이시기에 그 양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심겨짐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형통함과 치유와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힘들고 모든 것이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심어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축복의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레미야에 나온 말씀처럼 축복의 그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